1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모니터를 꺼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이어졌던 강추위가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오늘부터 좀 풀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추운 것 같습니다. 저만 추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추운데 우리가 올해는 유난히 좀 추운 날이 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를 보니까는 다음 주까지 코로나 사회적 다음 설 연휴 다음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힘든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나누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이제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총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가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4장에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5장에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서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적을 보이시고 또 9장에는 소경을 고치시는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은 이 세상의 그 물리적 현상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또는 실체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란 말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그 표적이 알려주는 바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첫 번째 표적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를 한두 번 나온 사람들에만 다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인데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죠. 당시 결혼은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결혼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잔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잔치의 핵심 요소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멈추고 흥이 깨질 그런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이야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주석학자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 그 결혼식에 그 음식을 담당했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친족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죠. 그 문 앞에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해 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운 그 물을 떠서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떠나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한 기적인데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적은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행한 이 기적을 보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알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며 징표가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이미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삶에 나타나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라면 나에게 그런 기적이 과연 나타났나?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은 겁니다. 네, 대답을 하셔야죠.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셨습니까? 긴가민가합니다. 네,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그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서술해 보라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답안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유독 한 학생만 답을 쓰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답을 쓰지 않고 있어서 감독인 교수가 이야기하죠. 왜 자네는 문제를 풀지 않나? 한 문장이라도 적으면 내가 점수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적고 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가 제출한 답안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이 한 문장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한 학생이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파 시 바이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그 수업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았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아마 이 가나안 포도잔치, 물이 변하는 이 잔치에 대한 예화로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된 주인을 만나니 물이 홍조를 띠듯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붉게 홍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바이런의 고백처럼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어떤 것이 변화였나요? 액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과 포도주는 동일한 액체입니다. 약간 화학적인 그런 변화는 있었겠지만 액체라는 그 사실에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죠. 외형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 형질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첫째, 물과 포도주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세 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은 이렇게 보면은 투명하죠. 투명한 물이지만은 포도주는 와인빛이라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무 냄새도 없는 그 무치에서 포도주의 싱그러운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게 되죠. 또 무엇이 변하나요? 가장 중요한 맛이 변하게 됩니다. 무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에서 와인의 맛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무색, 무치, 무미에서 포도주의 붉은 색과 또 싱그러운 향과 맛을 나타내는 그 와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도 구주를 만난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외형은 변화가 없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의 외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의 외모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바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이런 놀라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지 않다면은 우리는 구주로 고백을 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죄로 인한 비참한 인생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그 기적과 같은 삶으로, 그래서 죄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둔 이 무미의 무색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띄워주십시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육적인 것은 이제 죽어지게 되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위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잔치를 준비하게 되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관이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관이가 안 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성관이가 있으면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혼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재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의외의 복병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초가 나타나고 또 부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고 암초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도 있듯이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잔치처럼 이 주인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 부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잔치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되고 불완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게 생기는 그 부족이 생기기도 됩니다. 항상 우리는 즐겁고 기쁘기를 바라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겠죠. 즐거운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단 한 번도 슬픔과 근심이 없이 살았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유한한 삶에 그 부족한 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완전한 것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기쁨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주님이 기적으로 바꾼 그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 행복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누려지는 그 행복이 더 크고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맛이 좋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통해 누리던 행복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삶이 더 기쁘고 복된 삶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이 더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누렸던 것들도 물론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유한했습니다. 언제나 근심이 다시 찾아오고 불안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론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은 그럼에도 내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기에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서 이 표적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야기하죠.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세상의 포도주로 인해서 즐거웠지만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그가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은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으로 참 기쁨이, 참 평안이 제자들 가운데 넘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참 만났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기쁘지 않다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것인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 놀라운 기쁨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 계실 텐데요. 그가 8살 때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앞으로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8살의 그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살의 그 소녀의 고백이라고 믿기 어려운 고백인데요. 이 소녀가 앞으로 닥칠 삶의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려서 모든 것이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페니 크루스비라는 이 작사가는 아주 유명한 작사가인데요. 태어난 지 6달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8살의 그 고백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울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유복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고요.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그 할머니마저 11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도 불안한 삶이었지만은,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좀 보여주실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온전히 맡긴 그 내 영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53살 때 이 곡을 작사했는데요. 이 가사를 가만히, 특별히 영어로 된 가사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녀의 그 모진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얼마나 잘 버텨냈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녀가 그 많은 순간순간 몸부림쳤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과 소망이 있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샬롬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참담 평안입니다. 때로는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것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은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으로 힘들 수 있어. 몸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에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워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어려워하고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합니다. 이 위기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며 낭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한 명도 드디어 가게를 접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친구 말이 더 놀랐습니다. 그냥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다. 주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의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가족인데요.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딜리버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 없는 순종이 있었다. 아멘.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마리아의 요청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이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하인이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정결 내식통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은 따를 수 있습니다. 정결 내식에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까지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상적인 하인이라면은 주님께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이요? 정말로 이거를 갖다 주어야 합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주님의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되물음을 하거나 또 그 명령이 부당함을, 현실성이 없음을 말하며 따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방금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단 한마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요? 물이 이미 포도주로 변한 걸 알았기 때문에 품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따르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 필요한데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한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의문이나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지식을 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그 서신서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는데,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였는데, 그 서신서에서 다루는 주요한 문제들이 바로 그 진리 위에 인간적인 생각이 덧입혀지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사상을 덧입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복음은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견이 덧입혀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얕은 지식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어떤 방송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머리일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번 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뿐입니다. 하인들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주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그냥 묵묵히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식의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묵묵히 갖다 줍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가운데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의 하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 역시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함께 그 섭리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인들처럼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보혈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인들처럼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